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가 살피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믿음의 사람이 생겼죠.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집에 두고 온 부모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미쁘신 돌봄을 받고 또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미혹해하는 미혹의 영, 사탄의 앞잡이죠. 복음을 왜곡하고 뒤틀게 하는 성공 복음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을 전해서 사람들이 삶에서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참, 이 맥락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론 기다려주고 때론 해야 될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 늘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격려하고 늘 사랑해준 그 바울이, 그 바울과 일행이 지금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행의 말씀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미혹하는 이 사탄의 영의 앞잡이와 같은 그들이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바울을 죄목을 만들어서 방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육체적인 어떤 린치를 가한다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이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 주변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늘 나를 이용하고 골려먹고 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의 모든 길들을 보면 항상 이런 부당한 일,
악한 자의 공격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과 사역들.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사역과 본인 이 전체 이 그룹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너무도 어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어느 분의 귀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그래도 꽤나 했던 분이신데 그만 여러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큰 시험에 빠졌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이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빼기도 전에 이사 가야 될 집을 미리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빼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당시에 전세 가격이 막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장에서 그렇게 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벌써 이사 가야 될 집은 계약은 했고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천만 원 빚을 내서 들어가야 되는 집을 먼저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또 여기는 또 전세가 그대로 남아있는 졸지에 전셋집이 2개가 되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도 섬기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과 봉사, 섬김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될까요? 늘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네가 자격이 얼마나 있었길래 구원받았니? 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네 공로 쌓아서 구원받은 거니? 내가 구원해 준 거니? 순간 머리에서 불이 번쩍 나면서 그렇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도 허락하셔서 하신 건데 우리 주님이 나게 하신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바꿨대요. 그렇구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엎드리면서 주님, 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물론 죄 짓는 거 말고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그 전셋집의 보증금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자격이 좋아서 조건에 충족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분의 긍휼하심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호의, 그분의 베품을 경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전셋집의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 너무나 어린 교회, 지금 아이처럼 이제 믿음을 막 가지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에 기도를 본인이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것도 겸손하게 부탁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이 굉장히 미약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지금 아직도 실수가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그 순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의 말씀의 칼을 들고 그죠? 기도의 신을 또 신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함으로 도와주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려 보이는 지금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를 발을 붙인 분들이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생긴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의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어린 신앙의 틀을 벗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양대 산맥, 이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그렇죠? 이거를 늘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자칫 우리가 게으르게 있거나 아니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흐르는 물처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어느 한 부류를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 또 8절에 본인들이 그 일행과 함께 너희들에게 믿음의 삶,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 복음이 삶이 일치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면서 기억하라면서 이런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먹으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비 있죠. 뿐만 아니라 생활비 있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비용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야로 수고하며 그 일행들과 함께 정말 아주 애쓰고 수고했다 그랬어요. 일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일이라는 건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권리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선교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바울은 이미 살아가는데 선교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채움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즉 재정적인 물질 후원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야로 일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잘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생색이 내고 싶어져요. 저건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이걸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하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걸 한 걸음 더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품고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본받으라. 이거 약간 좀 어째 보면 교만한 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바울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뭘 자기를 또 본받으라 그러느냐, 이율배반적이지 않니? 한 입으로 두 말 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절이 그런 얘기인가요? 금방 살폈지만 이 9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일부러 균형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그렇죠? 질서를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게으르다는 건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잠언에서 개인의 성향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무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질병이 아니라 죄예요. 죄. 아시겠어요? 게으름과 무기력은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내가 본을 보이면서 이런 말 한 걸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너에게 명하기를 명령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바울이 들었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일을 만들기만 한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일을 만드는 사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죠. 날마다 지적질하죠. 날마다 자기는 옳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는 정도의 농도를 거기까지 높여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일가라는 하나의 좀 그 면이 좀 있어요. 바울이 돌려 말하진 않아요. 잘 보면 이분이 지금 보면 뭐죠? 잡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알바하고 하다못해 폐지라도 주워. 그걸로 네가 삼시세끼 해서 먹어.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 말하면서 날마다 폐만 끼치는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하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이 되고 중직이 되고 직분자가 되면 그 교회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 가정의 리더라면 그 가족은 정말 불쌍하죠.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상사라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친구들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저는 빨리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맡은 일을 묵묵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이 맞다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먹기만 하고 그죠? 남들 지적만 하고 일만 자꾸 만들고 말이죠. 참견만 하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사랑인데 날 사랑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잘 들어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구절 있죠?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받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사랑받는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습관적으로 섬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복지사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의존적인 사람이 들고 생산성 침체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책임지라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자신을 위해서 남의 수고를 가져다 쓰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수고한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모범을 보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삶으로 가르친 내용을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나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위대한 사명인데 이 사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고이지 않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넘어져 있는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내어서 복음의 생명의 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하는 것을 다짐하는 축복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나의 모범을 기억하라. 내가 했던 거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은 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일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으로 최선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둑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수고해서 번 것으로 내 주변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